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웃군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오늘 결혼 얘기 좀 한다 그랬죠. 예. 자, 요한복음이 엄청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항상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이렇게 권하거든요. 요한복음을 많이 보세요. 자, 같이 11절까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네. 자, 됐어요? 자, 2절부터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거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쾌청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위대한 영광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돕고 더욱 굳센 믿음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번뇌를 합니다. 부부간에 살면서도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야 함에도 우리는 뒤돌아서서 아픔을 곱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또 저희들의 허물 그리고 저희들의 죄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세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게 하옵소서. 저들을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시 화목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께서 성교의 전초기조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그 일터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갚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이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1,000번째 성교 헌금, 각종 예물이 주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응답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성경금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0월달 우리 주제는 우리 10월달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열매 맺기. 자, 이제 가을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니까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사역에 좀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네. 봄, 가을은 정말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딱 자리를 펴놨을 때 좀 해놔야 돼요. 멍석을 깔아줬을 때 좀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랑을 나누시고 더 풍성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남일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 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자, 축복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대의 축복은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 결혼한 사람들은요 막 좋아야 돼요. 어쩔 줄을 몰라야 돼. 결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놓을 게 있고 잡을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공동체, 가족, 자녀 이런 족보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냥 애완동물이 엄청 많죠. 동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러분 보물이니까 여러분 그런
보물로서 대우를 주님이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대우를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고 결혼 시기를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직장 못 들어가는 거 이거 위기 아닙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제 이게 다른 위기는 작은 건데 이런 게 딱 진짜 문제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면 풀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위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왜 결혼 안 하느냐, 애를 못 낳느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 자, 이유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지갑을 열어봤더니 10원도 없어요. 통장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전 통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 거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약간 추파가 와도 다 차단을 하고, 추파가 있었어요. 다 차단을 하고 다 거절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나라, 출산하지 않는 나라는 앞으로 심각한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미 위기가 왔어요. 이제 애들 안 낳고 결혼 안 하면 저 연금 붙고 있거든요. 연금. 이거 위험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출산을 애를 안 낳으면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져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여기 제일 막내 현준이, 기현이, 왜 애 낳아줘야지? 안 그러면 결혼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정부와 기업, 학교, 가정, 교회가 무엇보다도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결혼기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저는 목회기도보다 결혼기도 더 많이 했어요. 목회 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혼기도를 한 6, 7년 정도, 한 6년 정도 금식기도로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잘 살 겁니다. 심어놓은 게 있어서. 자, 여러분, 뭐 대입도 중요하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 다른 거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내가 날 사랑하고 남편이 날 사랑하고 있다. 회복됩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 위기예요. 그 위기입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위기가 있는데 괜찮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전개되는 성경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핵심 목적은 오늘도 나왔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애를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는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다른 것 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니 뭐든지 첫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처음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태문을 열어준 그 첫 자녀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첫 기적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돼요. 전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이 첫 기적으로 보여줬을까? 그것도 어디서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첫째,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예.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결혼했나요? 아닙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행복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이 교회 다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오직 하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결혼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행복합니다. 따라해야 되는데, 이거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맞아요. 따라해야 돼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를 때 한번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좋은 말을.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는 나중에 점검해도 돼요. 요거 점검해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다 줬잖아요. 다 준 거예요. 다른 거 신경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처음에 줄 때 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준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먹어요? 거저 먹어요.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서 나보다 우리 애들이 냉장고 문을 훨씬 많이 열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애들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요. 주인은 누군데? 주인은 난데 주인 아닌 자녀들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집회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흥겨움, 즐거움이 풍성하게 계속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기뻐했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즐거워하시고. 즐겁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교회 나면 오다가 싸웠을 수도 있는데, 예?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아주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달라져야 돼요. 즐겁게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잔치집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피날레가 뭡니까? 이 세상 끝은 무슨 날이에요? 결혼식 날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세상이 다 망해서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무슨 잔치를 해요? 혼인 잔치를 해요. 결혼식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이런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이 왜 우울하게 삽니까? 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저기 해도요 마음이 막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집사람이 웃으면요 애기 같아요. 애들이 막 즐거워하면요 좋아요. 근데 애들이 막 심각해지면요 불안해.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부모님들이 막 심각하면 불안해해요. 먹을 거 있고 냉장고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햇빛이 되면 애들이 안정적으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칫집의 풍성함, 축하와 축복, 흥겨움, 즐거움이 항상 계속되어져야 할 삶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들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축하와 축복이 없는 축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막 그래서 막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 막 문제들로 걱정 속에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예. 진짜 좋을 때는 막 예 죽을 것 같이 좋고 문제가 있을 땐 또 곧 죽을 것 같이 또 싫고. 이런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를 벌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교회 오면 좀 즐거워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짜증을 냅니까? 왜 인상을 쓰고 그러십니까? 예?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행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흥겨움을 회복하고 풍성함과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다시 역전되어 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예? 신랑 신부로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이게 계속되느냐? 예? 우리가 신랑 품에 안겨서 사랑을 막 공급받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같이 살면서 왜 싸웁니까? 사랑이 단절돼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핑계일 뿐이에요. 이혼한 거 조사해 보면 뭔지 아세요? 뭐 성적 차이 뭐 문제인데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이 오고 가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못다한 죄를 다 덮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어도 죽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누가 그 자존심 내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조금 하나 건드려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왕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신 거예요. 왕보다 높은 창조주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예? 무슨 우리가 이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직장, 돈, 명예 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게 우리한테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예? 우리의 머리 신랑은 머리라 그랬잖아요. 머리 다치고 머리가 죽어서 산 사람이 있어요? 팔은 하나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팔다리가 다 없어도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눈을 하나 빼더라도 예? 머리를 살려서 천국에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괜찮아요. 머리가 살아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사랑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딱 하나로 맞춰 놔야 돼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참아도 사랑이 나눠지는 건 못 참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을 하나로 만든 게 결혼이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셔서 교회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왕이 둘일 수 없어요. 왕은 둘일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부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부인, 두 남편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요. 헷갈려 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여기저기 못 보고 갑니다.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자가 결혼식 때 선수하고 맹세하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 힘 빠진 늙은이가 되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지고 고난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맹세했어요. 우리가 선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결혼식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모든 예식을 입고 모든 음식이 준비되고 모든 하객이 와 있다 그래도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걸 고백하는 순간 초라한 결혼식, 먹을 것이 없는 결혼식이라도 거기에는 하나가 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 그거. 대부분 그거 안 지켜 가지고 이혼하고 문제 생기거든요.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첫사랑. 그 첫사랑이 문제 생기면 심각한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에 빠져 불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신랑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신랑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신부인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름까지 임마누엘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예?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예수님. 누가 어디 품에 안기겠습니까? 예? 안아줄 사람도 없고 안겨봤자
힘들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좀 깨달을 게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 초대장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장을 예수님께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장 없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초대를 받아야 돼요.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위기예요. 자, 이스라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포도주가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걸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삶에 있어요. 자, 여기선 포도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 건드려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푹 꺼집니다. 자, 포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자,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는 풍성한 축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먹고 마시는 게 끊겼다는 거예요. 위기 아닌가요?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엄청난 위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행복은 시들고 축복은 메말라져서 이제 안 좋은 바닥만 보여지는 겁니다. 결혼할 혼주가 좀 가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충분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결혼식 갔다 와서 배고파서 집에서 밥 먹은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날은 충분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예고 있이 오기도 하고 예고 없이 오기도 해요. 위기는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위기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졌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였을 때는 그 위기를 막아내고 극복해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위기는. 항상 바람이 불고 항상 파도는 치거든요. 항상 위기가 있는데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지는 순간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그 위기를 지배했는데 역전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집니다. 사랑이 떨어지고 위로와 배려가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게 떨어지면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예? 부부가 그냥 틀어지고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등 돌리고 자요. 등 돌리고. 예? 등 돌리고 주무셨어요? 등 돌리고 말도 안 합니다. 말도. 거친 말이 오고. 애들은 막 이런 모습 속에서 불안해하죠. 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가 부담스러워져요. 예? 저도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져.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 좀 짜증이 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도 성경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멀리 느껴지고 타인처럼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떨어지면 만사가 부정적이 돼요. 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그냥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숙제 안 해오네 치고 여러분 생기 발현하는 사람 봤어요? 이유가 많고 짜증을 더 내 안 해 왔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 돈은 있다가도 없기도 해요. 예?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예? 풍성할 때도 있고 빈궁에 처할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 이거는 죽을지라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다른 건 다 떨어져도 이것만큼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머물러 있으라 그러잖아요. 뭐 큰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뭐 만들어내라, 뭐 창조해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 있어라 그 자리에.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예? 그러나 이 주님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절대 양보될 수 없어요.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켜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은사장이기도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 있을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사랑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 항상 있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 내일은 해가 뜬다. 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인도하셔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중에 제일은 항상 사랑이었어요. 사랑. 예? 사랑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도 항상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지고 즐거움과 행복의 위기를 맞이한 이 가나 혼인 잔치집. 이 신랑과 신부가 알런지 모르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도 위기고 몰라도 위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알고 있어 가지고 고통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인데도 위기도 모르고 냅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부모만 그걸 알고 죽어나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거는 알든지 모르든지 위기는 위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닥쳐서 막 위기를 만났을 때 위태로울 때 예?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통제에 막 휩쓸려 가고 이럴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어려운 것을 보고 위기를 보시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몰라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에 초대를 좀 해야 돼요. 초대장을 보내야 됩니다. 녹화하고 계셔요. 우리가 열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도와주지 않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잘 안 돼요. 근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렇게 마음이 가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센 척하고 뭔가 샤프한 척할 필요 없어요. 돈 못 받아요. 그래봤자 위기거든요, 그 사람도. 그래봤자 위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자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 주시려고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요구하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를 많이 부르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준비 안 됐는데 불러요. 여러분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욕을 하잖아요, 부모님.
여러분 부부간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우리가 넉넉하게 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넉넉할 때가 있어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머님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사실을 말하고 그대로 말했어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돼요 했어요. 된다고 했습니까? 안 돼요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다 들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처음에 안 되는 스타일로 나오시더라고. 그죠? 예? 가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오케이 이렇게 막 나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끔 해가지고 도와줘요. 그래야 감사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받으면요. 우리도 애들 너무 많은 걸 줘버리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부모님 은혜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면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통 제자가 아니신 거죠. 자, 여러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죠. 계속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결시키다는 뜻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절했어도 후퇴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우리가 애를 써도 이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예? 자, 여러분 거지도 손 벌리는 사람이 돈 받아요. 거지도 손 안 벌리면 돈 안 줍니다. 그래서 거지도 거지같이 보여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고백할 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줄 것이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얼마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구하면이에요. 조건이. 그냥은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 원칙이에요. 성경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1인 1사역을 하는 것이고 심지 않으면 거두게 하지 않으세요.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이 결혼식장에 기적을 베푸셔서 잔치가 위기 속에 있는 잔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더 좋아졌다 그랬죠?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주님은 더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거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심은 거 그거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경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그냥 막 우리가 읽는데 이거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돼. 이런 거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하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하나로 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고난이 없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기는 도움을 받을 기회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어렵습니까? 도움받을 기회. 누가 어렵다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어렵다고 하면 다른 말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70번씩 7번
용서를 구하면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우리는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도움 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냥 도움 받아야 돼요. 저는 이거 아주 원칙으로 삼아요. 목사님들 만날 때 나는 오늘 얻어먹어야 될 사람이야. 떳떳하게 얻어먹습니다.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사라 그래요. 고기를 먹을까요? 이거 먹고 싶은데. 막 시켜요. 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권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위기 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칭찬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도움을 구할 때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닙니까? 누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마리아는 계속 주님께 부탁하고 준비시켰어요. 마리아가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리아 엄마 아니에요. 하인들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거는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주지 못하는 더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저도 그랬잖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목사가. 네? 그 전에 부목사 때는 따박따박 월급이 나왔는데 네? 기름값 다 내주고 모든 거 다 내주고. 지금은요 하나님. 옛날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살아요.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 시간이 막 가는군요. 좀만 더 하죠. 자, 세 번째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두 번 조금 하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번 살아보려고 결혼했어요? 한두 번 학교 다니려고 지금 학교 다닙니까? 한두 번 다니다가 말려고 지금 여러분 직장 다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한두 번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한두 번 겪어보고 내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런 삶은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끝까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 믿고. 저도 1,000번째 지금 오늘 보니까 1,000번째 1년째 드리네요. 360.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아무 말도 안 하셔 하나님.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어? 나는 씨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헌금 봉투만 내면 돼. 내가 훨씬 쉬워요. 야곱보다 훨씬 쉬운 위치에 있어요.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말탄 군대도 의지하지 말고 지병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믿지 마세요. 직장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이죠. 결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그랬죠? 하나 되려고 한다 그랬죠?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줄 게 있어요?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는 게 잘하는 믿음이에요. 부족할 때는 도움 받으세요. 넉넉할 땐 베푸세요. 부족합니까? 도움 받으세요. 기도 받고 간절하게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넉넉하세요? 좀 베풀고 나누세요. 그게 옳은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넉넉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채워주시려고.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나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추수할 이 논밭에 추수거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교회에, 무엇보다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 베푸신 그 풍성함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은총이 실현되도록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